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이 BC 605년 1차로 쳐들어와 다니엘과 왕족이 끌려가고 8년 뒤 2차 침공 시 여호야긴 왕과 10,000명이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는데 이로부터 10년 뒤인 BC 588년에 다시 쳐들어와 2년 포위 끝에 멸망하는데 에스겔은 멸망 5년 전에 이 예언을 합니다. 이 멸망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1차, 2차 공격이 오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또 그냥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세 침략을 900번 이상 당했다 그러죠. 900여 회 이상 일세 침략을 당했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방에 첫째로 힘을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라 뺏기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그 아파트라든가 빌딩 같은 것들 미사일 맞아가지고 다 그냥 저거 치는 것만 해도 큰일인 것 같아요. 치는 것만 해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국방력이 약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정신 차리고요, 무기들을 지금 막 구입하잖아요. 꼭 남의 나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무기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산업이 지금 막 20조, 25조 막 외국에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불이 나게 우리나라 무기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단 싸니까, 싸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싸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지금은 싸면서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많이 방어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BC 588년,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588년에 망했다고 하죠. 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이 망할 때 그냥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하고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번 묵상해 볼까요? 4장에서 5장 중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에스겔에게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하고 마치 장난감을 만들듯 모형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이는 우상을 비롯한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직접 눕는 날과 머리카락 등 퍼포먼스로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면서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우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흥한다는 예언은 하면 대접받죠. 잘 되리라는 예언을 하면요 대접받아요. 기분 좋고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예언을 하면 대접받겠어요? 푸대접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참 선지자는 이대로 나가면 망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목사가 사실은 진짜 목사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대로 나가다 망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지 망하길 바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요, 사실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망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다른 게 뭐 목사가 저주나 해?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다 떠나니까. 또 목사는 또 성도 떠나는 걸 또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싫어하고. 그러니까 망한다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망한다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안 망하나?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좀 깨우쳐줬으면 좋은데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가 야단치면은 떠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단도 못 쳐. 그러니까는 목사도 그냥 야단 못 치는 목사도 참 목사는 아니야. 그냥 야단 칠 정도가 돼야 되고요. 성도들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겨야지. 내가 왜 떠나요? 내가 어떻게 떠나요? 그러면서 그냥 야단칠수록 바짝바짝 교회를 다 들어와야 돼. 마치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식 야단치면 너 나가 그러면 그 나가라는 얘기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내가 어딜 나가요? 내가 내 집에서 어딜 나가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러면서 자식들은 야단치면 안 나가. 그러니까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가 돼야 돼.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야단치실까? 그렇게 돼야지.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면 야단칠까? 미워하면요 야단도 안 쳐. 미워하는 사람 야단 쳐봤자 원수만 되잖아. 저도 여지까지 겪어보니까 그런 거야. 목사 미워한 사람 야단치면 왼수가 돼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나팔수가 되더라고. 마치 이준석이가 지금 그냥 막 나팔 불듯이 그런 거야. 그냥 대통령 나팔 불지. 그냥 지금 정부 대통령 망하라고 지금 저주를 붓고 있잖아요. 나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 생각한다면. 나라 생각하면요 내가 희생당하는 거지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는 내가 희생정신 가져야지 남을 희생해서. 그래서 지금 안 되길 바라잖아요. 지금 안 되길 바라. 나라가 안 되길 바라는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빼앗고 싶어 하잖아요. 그 탄핵 얘기가 그래서 벌써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만 하면 탄핵시킨다. 지금 끌어내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탄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은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이래다 나라 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은 6, 7장 중심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 숭배를 상세하게 지적합니다. 도시와 산들마다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 심판이 이제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거 뭐 술 많이 먹고 들어와서 실수했어. 남의 집 창문 깨뜨렸어. 그러면 그냥 당신 말이야 그러면 되냐 정신 차려 그러지 말어 그랬는데 그런 거는 화를 내면서도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남편이 바람피거나 아내가 바람피면은 당신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요? 우리 헤어져. 내가 당신 믿고 여지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기껏 바람이나 펴? 그러면서 바람 피는 건 용서 못해.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어. 술 먹고 뭐 실수하고 남들하고 싸운 거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바람 피는 것은 용서 못해. 그게 바로 간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뭐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하다 보면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은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각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아요? 우상 섬긴 자가 많아요? 우상 섬긴 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많은 쪽으로. 이 시소가 그 학교 초등학교에 시소 있잖아요. 무거운 사람이 앉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딱 내려가고 위에 올라가잖아. 지금 우상을 섬긴 자가 더 많으니까 우리 나라가 가라앉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든든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애국자요? 사실은 전도한 사람이 애국자요. 왜? 나라 살리는 일이잖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 시범 나라가 된다고. 시범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시범으로 쓰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시범을 쓰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찌인지 했더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었더구만, 파이로 해방 후에. 근데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지금은 뭐 10위권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저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한다고 해서 나라가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 정강훈 목사 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애국자고 하지만 뭐 저보러도 좀 가자 그러고 막 그랬지만은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난 기도하겠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여호수아 옆에서 싸운다고 잘 싸우는 건 아니야. 모리아 그 산에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거지. 내가 당장 나도 참여해서 여호수아 옆에서 같이 내가 칼 들고 싸우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시위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 8장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너무나 소상하게 예루살렘 성전 곳곳을 다니며 그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의 눈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사람에겐 눈이 세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더 뭐 구체적으로 하면 더 많지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눈이 없으면 까막눈이라 하잖아요. 그 까막눈이라고 해서 눈이 까막이 아니라 글자를 모르면 까막눈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다고 온전하다는 게 아니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그 안에 그건 뭐죠? 컴퓨터를 말하자면 칩이, 내장 칩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아무리 몸통이 멀쩡해도요, 그 안에 내장 칩이 망가져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평가하냐면 사지가 멀쩡하면 온전한 줄 알아. 사지가 멀쩡하면서 정신이 썩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고가 잘못된 사람이 많아. 그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아니 수박이 겉이 멀쩡하면 뭐 할 거야? 잘랐더니 속이 다 썩었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겉보다 뭐가 더 좋아야 돼요? 속이 더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겉 보고서는 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성형수술을 다 하잖아. 뭐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형수술하는 데다가 그래서 무슨 성형병까지 있어. 성형수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선풍기 아줌마도 생겼죠. 그분 잘 사시는지 모르겠어. 걱정되더라고. 그 옛날에 처녀 사진 그것도 나와 있더라고 유튜브에. 처녀 사진 보니까 보면 괜찮아. 이뻐. 이쁜 편에 속해. 근데 더 이쁘려고 성형수술하다가 나중엔 선풍기 아줌마가 된 거야. 선풍기 아줌마는 뭐냐? 선풍기처럼 얼굴이 동그라진 거야. 쭈글쭈글해지면서. 거기에다 투자한 거야 인생을. 우리는 내 안에다 투자해야 돼. 내 안에. 내 안에 내장 칩이 내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지식으로 온전해지고 그래야만이 사람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영의 눈까지 열려서 예루살렘에 안 가봐도 그냥 뻔히 다 보이게 하신 거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5장 12절을 적었어요.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게 순서대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전염병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코로나가 안 없어지잖아요. 또 다시 창궐하잖아요. 지금 뭐 홍천군에도 하루에 몇백 명씩 나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 지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바이러스도 생명이라고, 생명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칼에 엎드러지는 일이 없더라고. 칼에 엎드러지는 게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은 칼에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2번 타자로 가지 않도록 이 전염병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저는 예방 목회, 매사에 예방하고 살자. 물 난리도요 예방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물폭탄 115년 만에 최고로 많이 왔어. 이렇게 올 줄 알았나? 강남에 오죽하면 잠길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 그러면 강남인데 강남도 물에 잠겨. 왜? 예방을 안 해서 그래. 예방. 그 시장이 그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서는 다 시민단체에다가 다 자파에다 줬잖아요. 1년에 예산이 1천억씩. 내가 다음에 또 시장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다 선전비를 다 준 거야. 예산을 다 깎았어. 거기 그 만들어까지 놨대잖아요. 그 설계도까지. 그거 강남에 수로 만들어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만들어놨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니까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다시 만들겠다 하잖아요.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예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방을 해. 처방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별로 평가들을 잘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평화의 댐 있잖아요. 양구에. 평화의 댐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 물 난리 나서 다 서울 쓸어버렸대요. 북한에서 물 가지고도 장난 얼마든지. 근데 평화의 댐을 워낙 높이 만들어 놔가지고 북한 쪽에서 물을 일로 못 내려보내는 거야. 갑자기 임진강에 물 내려보내가지고서는 사람도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 평화의 댐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소양댐도 안 무너지는 거야. 거기서 물 내려보내면 소양댐 무너지면 춘천 다 잠기고 서울에 뭐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다 잠겨버린다잖아요. 전쟁 안 하고도 그냥 물을 핑계로다 물 내려보내면 그냥 남만 싹쓸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단점도 있지만 공과 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과는 있어. 광주 사태라는. 그러나 또 나라를 지키는 데는 앞장섰어. 또 나라를 지킨 데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봐야 되는 거야. 양면.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방을 잘해야 되겠다. 물난리, 전염병도 예방이죠. 처방은 힘들어. 예방해야 돼. 예방. 그래서 예방 목회를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금년 여름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소서.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안전한 길로 지켜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염병을 맞이하고 세계도 전염병을 맞이했을 때 이럴 때일수록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상 천지입니다. 이단 천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로 특별히 예물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